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네. 이 새벽 기도에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에는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또 우리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수고하여 완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걸음을 완주함으로 또 하나님이 그 속에 부으시는 은혜들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의 걸음, 이 십자가의 세 번째 걸음, 향유를 부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장군과 또 그 행렬이 이 개선문을 통과해 들어올 때 개선식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이 행진이 이어지는 거리의 그 도로 주변에는 아주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들과 환호하는 무리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길 곳곳에 향을 피워서 향기로운 연기가 가득하도록 했습니다. 승리의 행렬에는 항상 향기가 따라다녔죠.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행렬을 걸어가며 그리고 그 승리의 행렬을 통하여 승리의 향기를 피워내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패배감 속에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실패한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에 내가 승리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향기를 피워내어야 하는 사람이 우리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향기를 퍼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걸음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예수님의 이 세 번째 걸음을 통해 사랑의 헌신을 온전히 배우고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식사 중에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갑자기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 향유는 어떤 향유인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은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 옥합을 깨뜨려 붓습니다. 이 향유는 나드 향유로 매우 귀한 향이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저 멀리 서역에서 전해져 오는 것이었고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의
값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는 새 것을 살 때가 아니라 여러분 중고로 당근할 때 가격이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이 여인이 구입했을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 300데나리온인데요.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의 연봉을 들여서 살 수 있는 향수예요. 이 향수는 보통 언제 사용했는가? 이 여인이 일생에 한 번 결혼할 때 그 결혼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구입해 두었고 때로는 그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 준비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때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 둔 것을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해 보아서 알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할 때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식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나는 누리지 못했던 것, 나는 갖지 못했던 것, 나는 손이 떨려 구입하지 못하는 것도 자녀를 위하여서는 마음껏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성경에는 이런 헌신의 모습이 또 소개됩니다. 바로 다윗의 모습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 이르되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하 24장 말씀은 이 다윗이 자신의 이 군사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 계수를 하게 됩니다. 인구 계수가 요즘도 하잖아요. 어떤 나라의 복지나 여러 가지 정책을 위해서 인구 계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다윗이 계수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내 군사가 이만큼 된다. 나의 이 군사력, 나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군사, 내 힘과 내 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를 강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보지 않고 숫자를 의지하는 범죄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7만 명이 그 전염병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제단을 쌓을 때 그곳의 땅을 그 제단을 쌓아야 하니 그 땅을 매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니 소와 여러 제사 도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라우나가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를 위해서 이 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도구들과 제물이 되는 이 소를 내가 그냥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에서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이것을 다 사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데 너가 아니라 내가 드려야 할 회개의 제사인데 내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값없는 것으로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다 구입하게 됩니다. 다윗은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온전히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고 비로소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값싼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완전하게 죽은 상태인 나를 살리셨습니다. 무엇을 주시고요?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완전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어드릴 때 가장 귀한 것으로 내어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한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은 사람에게 오해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때로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본 사람들은 강하게 비판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은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쓸데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다 낭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말이었지만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 여인이 저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면 그거 자기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여인이 허비하는 것,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헌신은 종종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예배할 때의 장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체면도 잊은 채 춤을 추다가 자신의 아랫도리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성에서 바라보던 미갈, 그 아래 미갈이 다윗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택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께만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중요했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때로는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우들에게 유난 떤다 그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하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여 있기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박수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흉을 보고 험담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물은 주님이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주님의 칭찬받는 자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인은 그 향유의 가치를 바꾸어서 다른 것 할 수 있는 가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내가 내 주변을 살펴보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이 향유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향유를 온전히 주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낭비되어진 것 같고 의미 없는 일 같지만 주님은 다른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여인이 한 일에 대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가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 있습니다. 가치는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헌신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0절의 말씀에서 이 여인을 향하여 변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잊으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의하지 않으시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낸 사랑, 특별히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성경에는 또 한 사람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의 2렙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작은 헌금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 그 과부의 두 렙돈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동전 두 잎 정도로밖에 보여주지 않겠지만 이 과부의 두 렙돈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미래, 앞길, 아니 내일도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내일의 안녕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을 내어드렸을 때 그 이후의 삶은 자신이 책임진 것이 아니라 그 두 렙돈이 책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헌금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크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돈통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 담기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 내가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온 사랑과 정성과 헌신을 담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저에게 그런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얼마를 드려야 온전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온전히 담으셨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그 사랑의 향기는 온전한 향기였고 완전한 향기였으며 최선의 향기였고 최고의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지금까지도 복음과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헌신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삶이 복음의 선포와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들은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의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마당을 쓸 때도, 내가 식탁에서 성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할 때에도, 성전을 청소하고 환경을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내 사랑이 담겨야 하며, 모여 연습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삶이 복음과 함께 온전히 증거되어집니다. 그 사랑의 삶이 복음과 함께 여러분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셋째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로 가실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향기는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온 세상은 피비린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당할 때 세상은 죽음의 향기를 맡았다면 아닙니다. 그곳을 시작으로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 나는 예수님께 드리는 그것을 어떠한 사랑으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 6가지 사건 정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결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의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 지나면
어제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이 이 자리에서 열매를 맺고 사랑이 여기에서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향유처럼 드리는 자입니다. 나의 삶을 향유처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